일주일 동안 살아오실 때 얼마나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 말고 남, 멀리 있는 남 말고 내 옆에 바로 있는 남. 남이라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남이잖아요. 내 와이프고 나 남편이고 나는 아니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고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드라마를 제 와이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응급남녀. 응급남녀. 제가 안 보고도 내용 다 맞췄어요. 무슨 내용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해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틀림없이 이 둘이 다시 좋아할 거라고. 그런데 다른 남자가 또 이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남자를 또 다른 여자가 또 좋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냐고. 그걸 보고 있는데 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고 의사는 병원에서 죽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맞다. 군인은 병원에서 죽고 나는 교회에서 죽어야지.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제 애교 엄마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걸 보는 성도들 생각을 안 하냐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어보면 당신은 은혜스럽게 죽을지 몰라도 그 밑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말고 나 중심적으로 말고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는가. 저는 정말 죽을 때 설교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자다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놓고 죽도 하고 픽 쓰러 죽으면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울까.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보다 끔찍한 얘기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성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는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좋은 것 말고 어디 좀 거창한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구원을 나눠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을 파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목사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조금 더 편하게 섬기고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자이다. 교회는 구원을 파는 곳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으로 만드셔도 안 되고 교회를 어떤 이상한 특수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도 만드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처럼 힘써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솟아나오고 막 저런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목사를 세우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성도라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은혜, 하나는 특별한 은혜. 보편적 은혜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햇빛, 공기, 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다 할지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보편적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임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사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항상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누구 다 지옥 데려가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원래의 지옥은 사람 데리고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원래의 지옥은 마귀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와 함께 더불어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우리를 놓고 싶어서 다루는 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함께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지옥도 가는 분,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때리시는 분, 하나님 하면 나를 죽이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그 안식처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시편 말씀 85편 8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뭐 있으라? 뭐 있으라 얘기합니까? 뭐가 있으라? 화평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평 있으라라는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성도라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으면 가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시험 쳐서 이거 받아오면 내가 이거 사준다. 다 해보셨죠? 그리고 다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받을 게 당연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금요일 다닐 때 올수 받으면 컴퓨터 사준다. 컴퓨터를 못 샀어요. 올수를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또 못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성적을 받아왔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당하게. 나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받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으면 뭐가 되면 됩니까?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말씀도 성도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신다.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성도인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찬송하고 거룩하며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 천천히만 해볼게요. 먼저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기억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도 들아.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성도 아니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 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찬송할 만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를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애굽 땅에서 비록 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으니 나와라 해서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고생은 있는 대로 고생 다 하고, 전쟁은 또 누가 있습니까? 나가서 싸우고 찢고 뽑고 힘든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잠깐 생활하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400년에 비하면 4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고생했더니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그 고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다를지라도 성도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나와는 조금 틀릴지라도 성도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뭐라 했습니까? 거룩함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은 복. 복을 기억하시고 주실 그 복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남자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라. 중고등부 생활을 하다가 청년부에 올라가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제 생활할 때 살펴보면 고등부 때는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듣던 애들이 청년부만 탁 올라가면 교회 잘 나와요. 왜? 재미가 있어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마치고 커피숍 가서 커피 먹고 볼링 치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보면 믿음이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가 여자들은 시집가면 교회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청년 때는 참 편했어요. 학교 갔다가 그냥 집에 와서 교회 만나서 놀고 예배 드리고 찬양도 재밌고 이러고 저러다가 결혼해보니 삶이 어렵다. 그래서 교회 다 떠나갑니다. 직장 다녀보니 교회는 갈 만한 곳이 아니라, 수요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마치고 교회 가려니까 힘들다. 주일날 하루 그냥 푹 쉬고 싶은데 직장 가보니까 이 주일이 막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라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딱 달려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과일이 덩실덩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온 난리가 칠 때 이 가지가 나무에서 안 떨어지려고 나무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쉬운 거는 뭐냐면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그냥 딱 부러져 가지고 그 밑에 탁 숨어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 가지는. 그리고 탁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열매가 쪼그라드나요?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열매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퍼럴 때 딴다고 합니다. 노랄 때 따는 게 아니고 시퍼럴 때 따가지고 비행기 오는 사이에 노랗게 익는다고 해요. 그것처럼 잘려져 나간다고 해서 바로 시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에 붙어 있다가 탁 잘려 나가봐도 잘 되네? 별거 없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들어누워 있으니까 월요일날 회사 가니까 편하네. 좋네. 잠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잘려 나가도 과일은 며칠 동안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막 장난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밑으로 계속해서 내 자손이 잘 될 수 있다. 잘려져 나가버리면 당일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힘들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내가 붙잡고 있는다면 그 나무가 죽지 않는 한 나의 가지에서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는 썩을 염려가 없는 나무입니다. 왜? 주님이 그 나무의 뿌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의 근원에 붙어있는 사람은 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반대로 복의 근원에서 잘려져 나간 사람은 잠깐은 잘 돼요. 편합니다.
더 편합니다. 바람 불 때 안 부러지려고 매달리는 게 편하겠습니까? 바람 불 때 떨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숨어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잠깐은 편할 수 있으나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성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찬양해라. 찬양하십시오. 성도라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화평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라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 평안한 게 아니고, 집사 되면 평안한 게 아니고, 목사 되면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딱 믿으면 그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지 맙시다. 힘들기 전에 찾읍시다. 저수지 파잖아요. 저수지. 댐을 만듭니다. 댐 왜 만듭니까? 비 올 걸 대비해서 댐 만든다고. 우리 힘들기 전에 하나님 잘 섬기고, 힘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힘든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댐이 있는 나라는 비가 얼마만큼 와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갑다 라고 돼버려요. 우리 몇 해 전에 태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상 초유였어요. 태국의 수도가 70% 80%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국에 가면 악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 악어들이 다 풀려가지고 온 동네 천내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수자원이 그곳에 가서 지금 공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때 만들어 본 경험, 이런저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태국의 차이점은 우리는 비가 웬만큼 와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무 힘든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 오는 날 비 맞아보셨습니까? 어릴 때는 비를 참 많이 맞아봤습니다. 머리 빠질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좋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비를 안 맞으려 합니다. 왜? 머리 빠질까봐. 예전에는 아무런 걱정도 아니었던 게 요즘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숨겨 놓으면 고통도 없거니와, 만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다가 그것이 좋아지고 풀어지면 다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 개와 다를 바가 무엇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도 했고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딱 1억, 돈가방이 1억을 이빠이 채워가지고 007 가방에 1억이 들어간다면 요즘에 5만원짜리로 하면 딱 들고 와서 눈앞에 정집사님 쫙 펼쳐주면서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럼 일주일마다 한 개씩 준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그거 거절하기 힘듭니다. 흔들린다는 거. 뭐에? 돈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은 30냥 주니 내 눈앞에 돈이 보이니 예수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흔들린다. 흔들리면 들어옵니다. 흔들리면 한 방에 간다는 겁니다. 하와가 따먹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내 눈앞에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예수냐 이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자녀 서울대 총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면 네 자녀 서울대 보내줄게. 학생 보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박한 이런 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교우가 있더라도 내 첫 그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자도 못 잊습니다. 여자도 첫사랑을 못 잊습니다. 왜 못 잊습니까? 왜 못 잊습니까? 참 좋았거든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조립사님은 입이 한개 찢어지는데 첫사랑을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암울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만 담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좋아서 왜 헤어져? 안 헤어졌겠죠. 그런데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을 거라고. 그런데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항상 좋은 것만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믿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계속 바람이 불어제낍니다. 어떤 거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면 끝장이라. 사람의 몸은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면 2년은 버텨야지 어느 정도 다이어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뇌가 계속해서 예전의 모양을 기억해 놓고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생각 들어서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는 뺑뺑하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10kg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 태어날 때 2.45kg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2.45kg로 돌아가려고 하는 급성 때문에 살이 안 찌게끔. 그런데 이 뇌라는 녀석은 내가 최고로 뚱뚱했을 때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만 먹어도 그것을 다 살로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을 버텨야지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계속 먹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유혹이 없습니까? 쓰러집니다. 유혹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직 그 놈의 유혹은 끝장나면 길만 가면 맛있는 냄새가 5천씩 다 나는 것 같아요. 하수구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니까. 얼마 정도 맛있는 냄새가 나냐면 그런 유혹을 버티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흔들릴 것이다.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종하지 못하면 나도 언제든지 흔들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려면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간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해결만 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은 아예 받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주신 은혜는 그냥 아주 조그마한 그 은혜밖에 아닙니다. 더 큰 거 받으세요. 왜 이만큼 받아놓고 다 됐다고 다시 돌아가고 또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면 돌아가고 되면 돌아가고 되면 돌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받은 은혜는 이만한 은혜. 그럼 앞으로는 이만한 거 받고 더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지금 은혜가 바닥을 쳤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첫 번째, 은혜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목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 꼬라지가 보기 싫다. 그럼 은혜가 지금 바닥을 친 거예요. 목사 목소리 듣기 싫다. 목소리 들으면 막 머리 삐쩍 쓴다. 그러면 은혜가 바닥을 쳤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보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목소리 듣고 싶고 막 설교 듣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은혜가 바닥을 치면 목사님 소리가 나고 그 새끼 바로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은혜가 딱 떨어지면 교회 오기가 싫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지금 어디만큼 차 있는가. 은혜 빡 충전됐으면 너무너무 오고 싶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회사가 안 마치는 거? 내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네. 이제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점점점 이 은혜가 떨어지면서 딱 벌써 목요일이네. 딱 세번만 잡고 또 교회 가야 되네. 목사님 전화 딱 시키면 이 양반 또 왜 전화할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은혜가 찾는가 안 찾는가, 내가 드릴 때 헌금 예물 드릴 때 손떨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기쁨으로 팍 드리다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 달달달 떨립니다. 달달달달달. 이거 보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침에 나가서 욕 들어먹고 이리 욕 들어먹고 저리 깨지고 이래 내가 번 돈인데 라고 되는 것이 은혜가 지금 차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엄마 설교 길다. 시끄러 죽겠네. 언제 끝나지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은혜가 바닥을 친 거. 말씀 좋네. 벌써 끝났네. 또 듣고 싶네. 이러면 지금 내 은혜가 충만한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계 보면 은혜가 떨어지거나니까. 시계 보면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은혜가 떨어진 거. 자,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끝났네. 이거는 은혜가 충만한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되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간직하십시오. 뭐하러 데려갈 겁니까? 그리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